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51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5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화요일 새벽 한자리에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눈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입에 한숨이 있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극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뜻과 또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오늘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까 그것을 잘 깨달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가는 길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셨어요. 이때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두 맹인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실 구원자,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실 구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우리가 사무엘 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에서 이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보내실 이 구원자를 전문적으로 나타낼 때 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썼어요. 즉 두 맹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31절을 보세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니까 주변에 있던 무리가 잠잠하라 그렇게 맹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무리가 왜 맹인들을 꾸짖었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맹인으로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주제에
이 귀하신 예수님을 불러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거지들이 왜 귀하신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으려 하는가?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게 못마땅해서 예수님을 지금 귀한 이 시간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불러 세우는 것이 못마땅해서 아마 꾸짖지 않았을까. 하지만 두 맹인은 잠잠하기는커녕 많은 사람이 조용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꾸짖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맹인은 잠잠하기는커녕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잠잠하라는 이 무리의 꾸짖음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의 이러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두 맹인을 부르셨습니다. 3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두 맹인을 부르시고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이때 예수님 앞에 나온 두 맹인은 눈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는데 그 즉시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세요.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두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그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 또한 두 맹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두 맹인의 바람이 오직 자신의 눈을 뜨는 것에 있었다면 그들은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자기들의 눈만 뜨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베푸시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뜬 것은 하나님이 베푸실 위대한 구원의 일부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즉 하나님이 말세에 보낼 구원자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많은 사람이 잠잠하라고 꾸짖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부를 수가 있었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 눈을 뜨게 되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쉽게 기도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몇 번 기도해보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두 맹인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응답해 줄 거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응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끝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속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면 우리는 복된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다시 태어난 듯한 기쁨을 그들은 느꼈을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일까. 그건 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두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그 기쁨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동안 꿈꿔왔던 삶을 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큰 돈을 버는 것도, 자식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도, 아무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베푸신 귀한 복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만약 두 맹인이 두 눈을 뜬 후에 예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던 그때보다 훨씬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여전히 감겨 있을 것이고 결국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진다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참으로 복된 것은 단지 보이지 않던 눈을 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복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보이지 않던 눈을 뜬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 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두 맹인을 만났고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무리들이 조용하라 그렇게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눈을 뜨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부르는, 예수님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너희의 손과 발로 움직이라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 두 맹인처럼 그저 예수님을 힘있게 부르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또한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큰 문제들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께서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사랑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모든 것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의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